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함교회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성령 충만함이 임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떠난 사울과 성령이 임한 다윗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저희가 그 사무엘상을 이제 마치고 사무엘 하가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벽 기도의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성령 행전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그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구약의 성령 행전이 사무엘 상이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새벽 기도회 하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라서 오늘은 사무엘 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되어졌고 14절 말씀을 보면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 영이 들어왔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여호와 영이 떠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떠나가는 구절이 앞뒤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반대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 사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14절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이거든요. 기스의 아들이었고요. 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준수한 소년을 영어 성경으로 하면 핸섬 보이예요. 핸섬 보이. 잘생긴 아이예요. 준수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도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는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조금 들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인정한 잘생김이고요. 저는 그냥 본인 스스로가 자아도취에 빠진 잘생김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잘생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대요. 진짜 잘생긴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말하면 장동건 같은 스타일이죠. 정말로 제가 요즘 탤런트 이름을 몰라. 그래서 요즘 잘생긴 남자애가 어떤 분이 있는지를 모르고 저는 그래도 장동건은 알고 있으니까 장동건처럼 잘생긴 누가 뭐라 그래도 잘생긴 사람이었던 거예요. 잘생기기만 했냐면 그렇지 않아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모든 백성들이 한 요 정도 오는 거예요. 어깨 정도에. 어깨서부터 머리까지가 이게 몇 센치 정도나 될까요? 좀 얼굴이 기르신 분들은 25cm, 얼굴이 좀 작은 분들은 한 20cm, 목까지 다 해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평균 키가 남자 키가 한 1m 50 조금 넘었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키가 좀 더 큰 나라라고 가정을 하면 평균 키가 한 1m 60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당시에 벌써 1m 80이 넘은 거예요.
지금도 1m 80 우리 교회에서 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1m 80 넘는 분이. 그러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사울은 겸손하기까지 했잖아요. 그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울은 변했습니다. 그에게 악령이 찾아왔어요.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은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악령이 들어오게 되어 있대요.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임하는데, 악령이 사울에게 찾아온 이유는 성령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왜 떠나셨을까요? 성령이 떠난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그가 본인이 제사를 인도하려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나 나나 뭐 별반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배 인도해도 돼. 내가 제사 드려도 되고, 안 오시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맡겨진 직분을 벗어나는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몹시 화나 있는 상태에다가 또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취득한 모든 것들을 다 불살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취득한 것들 보니까 살찐 송아지와 소가 있는데 이건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주 귀하고 좋은 것들이고 튼튼한 것들이고, 이거 키우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 없애지 않았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불살라 버리라고 했는데, 요건 좀 돈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킵해놓고 숨겨놓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하니까, 이거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제단 쌓으려고, 제사 드리려고 이거 남겨놓은 거라고 거짓말까지 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떠나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는요,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했더라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정말 멋진 왕이 되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번제와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이래요. 순종.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좀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 순종사항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진짜로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사울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국가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났더니요,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가고 났더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괴롭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좋은 장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빛나게 됐었는데 그 장점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온유한 성품도 사라지고 괴팍한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악령이 들어갔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더니 그가 제일 먼저 당한 일은 폐위를 당합니다.
왕에서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때문에 자신감도 사라지고 사기도 떨어지고 결국은요, 그가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착란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마침내는 광란 증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구절이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그냥 막 중언부언하고요, 막 떠들어대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이 누구입니까? 자기 사위예요. 다윗이요, 자기 사위예요. 악령을 물리쳐주고 악령이 있을 때마다 음악을 연주해줘서 낫게 해주는 의사 역할도 하고요, 마음의 평화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악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잘생기고 멋졌던 사람이 악령이 임했더니 얼굴이 이그러지는 겁니다. 잘생긴 모습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멋진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걸려서 중얼중얼 거리고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듣지도 못할 말들을 소리 질러가면서 하고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는 것은 당연해요. 그가 더 이상 살아갈 가치와 그런 능력이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진짜 마음 아픈 것은 그의 세 아들이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요나단은 사실은 왕을 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요나단이 왕이 될 길이 없었겠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꼭 그러셨어야만 했을까. 요나단은 진짜 아깝다. 그 자식은요, 누구 때문에 세 아들들이 다 죽은 겁니까? 사울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더 올려놔줘 보세요. 그 옆에 무기를 든 자들도 죽었어요. 그 옆에 군인들이 죽은 거예요. 장군들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그렇죠? 그들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10여 년 동안 다윗을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윗을 목숨을 갖고 가면 자기 출세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또 마음 아픈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의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궁에서 빨래해주던 여인들, 밥해주던 여인들, 옷을 만들어주던 여인들, 허드렛 일을 하던 여인들, 그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은요, 다 죽이셨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악령이 임해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떠난 사람을요 철저하게 없애시고 그 다음 사람이 일할 수 있게, 다윗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이새의 아들은 8명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땠는지 어렸을 때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를 찾아봤더니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나와 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2절 표준 세번역을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띄워놔 주시면 돼요. 그거 전에 집사님 그거 전에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블레셋 사람이 보는 다윗입니다.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생겼대요. 아니 사울도 잘생겼다고 했는데 다윗도 잘생겼대요. 홍한 소년이다라고 하면 아직 애가 아기 같은 빨간색 그 얼굴, 그 아기 피부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요 진짜 예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입학할 때 저 어머니 손잡고 입학을 했는데 여기다가 옷비인에다가 뭘 하나 허연 천을 이렇게 달아줘요. 수건을 달아주죠. 그 하얀 그 수건 그걸 달아줘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코 풀 일 있으면 이걸로 코를 풀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코를 풀으라고. 요즘 애들 입학하는 애들이 코가 있던가요? 아니 요즘 애들은 왜 코도 안 흘려요? 우리 어렸을 때는 코를 안 흘리는 애들이 없었어요. 얼굴은요 겨우 내내 이 동상 걸려가지고 막 녹았다 얼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빨개가지고 딱지처럼요 이렇게 지고요. 저희 때는 잘생긴 애들이 없었어요. 여자고 남자고. 옛날 사진을 보면요 제가 창피해. 그래서 저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이 제가 제일 잘생긴 거예요. 그때는 진짜 못생겼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다고요? 잘생긴 홍한 소년이래요. 그거를 표준 세번역 말고 그 다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남자에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다윗은 어렸고요, 잘생겼고요, 용모가 정말 예뻤던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더니 다윗은요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리고 도망다니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고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울은요 그런 다윗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다. 화까지 난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는 내 왕자리까지 침탈하겠구나,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사무엘상 18장 15절입니다. 다음 구절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고 난 이후에 악령이 임한 사울은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곧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울은요,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아니, 왕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근데 두려운 존재가 이 땅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울은요, 다윗을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을요, 성령님이 임하지 못한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무슨 전쟁이 됐습니까? 사울은 왕권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다윗은요 맨날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했었는데 그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점점 강해질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세상 왕, 세상 대통령, 세상의 권세 잡고 권력 잡은 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는 점점 강하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돼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승승장구하게 될 줄 믿으시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성령 강림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